모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또 말씀 전하실 총자님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종자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예배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끌어 줄 주님을 의지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노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강창술 원우의 대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대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곳에 모여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간신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온 이상 우리의 주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또 기도하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말씀을 연구하지 못한 죄,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생각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신대학은 설립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에 그래도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영적 교육과 사회교육만이 살 길이라 여겨 믿음의 성화자들이 성경 구락부를 만들어 대구를 제2예루살렘으로 명칭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대구의 자산입니다. 그때 설립된 대신대가 70년 동안 영남권,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유일한 우리 교단의 목회자 양성대학 MDV의 과정을 만들어 각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 전국 6만 5천 개 교회와 1,000만 성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한 기반이 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시 모두 힘들 때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집과 농가 밭을 팔아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가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일제강점기 유일한 신학교 평양신학교까지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성화자들, 이제 영남권에도 신학교인 대신대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영남권에 주셨습니다. 대신대학교는 영남권을 책임지는 신학교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대신대학교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사업에 공헌할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으로 그 목적을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 설립 정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남권 영적 지도자를 위해 세워진 대신대학교가 이제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 그런데 책임을 지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신학교로서의 사명을 느낍니다. 각 지역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으로 세워진 각 마을에 있는 교회를 우리 때에 멈추는 죄를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가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역교회와 노예가 책임을 지고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학교 현장에 정책을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화자들이 세운 대신대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대안으로 믿고 싶습니다. 대구의 1600개 교회 중 우리 교단이 486개 교회가 영남권의 34개 노예와 2000여 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신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적 일을 삼아가는데 우선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구의 97개 고등학교와 영남권의 500여 개 고등학교에 기독교서와 기도학생을 세우고 기독동호회를 세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가는데 교회와 노예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신대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부터 3년간 교육국제화 역량 인정제 신규 인정 혜택과 2025년부터 3년간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승인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들이 사역자로 세워져 자기 나라에 재파송하는 귀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각 교회와 노예가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찬양 사역자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전국 교회에 찬양을 보급한 안민 장로님을 설교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한 장로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안민 총장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총장님 나주셔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10월 중순에 비 내리는 가을날 이 아침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셔서요. 우리 대학에 몇 번 오셨지만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셨던 안민 총장님 오늘 오셔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우리 하고 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중간고사를 잘 또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학기, 이 가을 학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학, 믿음의 대학, 우리 대신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 우리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벌써 이 대표 기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쫄리는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총장이니까 그 전 총장이 좋은 것 같습니까? 현 총장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 총장이 좋습니다. 요즘 그 지방사립대학 총장은 그 3D 업종 중에 하나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대학에서 오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멋지다, 정말 귀하시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신 우리 최찬 총장님과 또 우리 여러 교수님들, 특별히 믿음의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잘해주시면 좋겠다, 계속해서 잘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시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돌아서면 입시고 돌아서면 입시니까 사람이 돌 거 아닙니까? 아들이 어디 있어야 뭐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우리 대신대학에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요한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특별히 이 대신대학을 천 대신대학의 가족들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이 행복하고 교수님들이 행복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고 학교를 생각나면 짜증나고 이렇게 해서 정년까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하면서 대신대학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잘 안 해본 말씀인데 부유한 인생, 멋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짧게 해야 되니까 참 약간 고민됩니다만 혹시 조금 다 설득이 안 되시면 짧아서 그렇구나, 길게 하면 잘할 텐데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부유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부유한 인생일까? 돈을 많이 버는 인생, 오래 사는 인생, 출세한 인생,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요함에 대한, 행복함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65년의 세월 동안 40년 전에 고신대학에서 교수로 섬겼습니다. 마지막 4년을 총장으로 섬기면서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인가? 그럼 무엇 때문에 멋진 인생인가? 돈이 떼돈을 가졌는가? 여러분, 교수가 떼돈을 벌었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유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 할 수 없어서 제가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0개 주를 다녀본 것 같습니다. 여행 간 건 아니고요. 한인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집회를 초청해서 한 40개 주를 다녔는데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한 주가 있습니다. 그 주가 미국의 커네티컷 주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주도가
미국 각 주마다 주의 그 수도가 있는데요. 하트포드라는 곳입니다. 그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 붕회를 인도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하트포드 거기에는 뭐 예일 대학도 있고 은행, 증권 이런 게 아주 왕성해 가지고 미국의 각 도시마다 도시 중에서도 유난히 부유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그 초중학교들이 사립학교들이 있어서 한국 아이들도 조기유학 온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도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가보니까 시골 같더라고요. 뭐 높은 건물도 잘 안 보이고 다운타운에 가지 않으면 그냥 뭐 다 비슷해서 제가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김한효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 하트포드가 굉장하다 하더니 와 보니까 뭐 시골 같아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게 미국의 특징이지요. 시골이나 도시나 부여 어디서나 최소한 누려야 될 걸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도시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몰라도 한국 사람은 이 하트포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하트포드하고 우리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부터 정확하게 143년 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882년 이 하트포드에는 미국의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자가 자기가 꿈꾸는 나라들을 가슴에 품고 선교 동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각 종족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느 시간 우리말로 하면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오랜 세월 전부터 닫혀 있어서 심지어는 이 나라는 어쩌면 그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문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복음을 가슴에 안고 선교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문이 조금 열려 오랜 세월 멸망 속으로 가는 이 민족을 향해 달려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그 민족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이제 마지막 아나운스먼트가 그 민족을 향해서 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할 때 의자에 앉아있던 뉴욕에서 날아온 한 젊은이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인도였습니다. 내 계획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너무나 큰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견디고 참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는 하나님 이제 내 뜻을 줬고 내 계획을 줬고 내 뜻은 인도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라면 이제 저는 제 모든 계획과 준비들을 접고 당신이 부르시는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그는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당시에 약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나라로 이제 내가 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약혼자가 물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잘 모릅니다. 그 나라 사람 그 나라에는 병원이 있나요? 그것도 모릅니다. 없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약혼자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나까지 데리고 그 나라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긴 세월부터 지금까지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파혼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885년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죠. 그는 26살 나이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조선 땅을 향해 배에 몸을 싣고 그렇게 선교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언더우드입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1884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는 1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이수정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마가복음을 들고 그 이듬해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 부산항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셀러와 함께 파혼을 당해서 혼자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입국 수속을 하는데 당시에 외국 여자가 들어온 것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펜셀러 부부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파혼을 당한 독신 언더우드는 그렇게 들어와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썼던 이 기도문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그의 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얼굴은 쳐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문의 마지막은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차 이 민족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1915년 그의 나이 56이 되었을 때 그는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그는 뉴욕대학을 졸업하고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의학을 공부했던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 민족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열망으로 연희전문을 세우고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이듬해 1916년 그의 나이 57살에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미국 가서 한국에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모으고 이 한국을 이 조선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일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 각 학교마다 대단히 좋은 학교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57세에 1916년에 그는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 전부에 사실은 그런 아름다운 큰 열매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이루는 모든 것이 정말 만개하는 그런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바치고 57살에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은 그곳에 와서 여러분 23살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26살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57살에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들이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도 힘든데 미국 사람이 조선에 와서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증손주가 왕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가문이 4대가 100년에 이르도록 우리의 살아는 조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는 한 나라에 그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2001년, 2002년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그가 공부했던 신학교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 언더우드가 굉장한 사람인데 그 학교 가보니까 별거 아닌 사람으로 크게 이렇게 대단한 거 붙여놓지도 지금 많이 변했는데요 않았더라고요. 언더우드 인생은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한민족이 변화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언더우드 인생은 부유한 인생인가요?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안타까운 인생인가요? 여러분 저는 1977년부터 77학번입니다. 계산이 77년대도 있었나 이런 사람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라던 그 시절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날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그 이병철 회장님을 우리는 이병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굉장하니까 모두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시절에 여러분 우리의 제일 부러워했던 이병철 회장님,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님은 77세의 나이로 마지막 폐암에 걸려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에서 정상에 선 그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날 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의술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던 어느 날 그는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하고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인생의 마지막에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가 가진 질문 24가지를 담아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보냈던 그 질문 24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의 일입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인생의 마지막 날 억만금을 손에 잡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는 이 절절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직자는 해답을 보내지 않고 2달 후에 이병철 회장님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부자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그의 인생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제가 학교를 2022년 퇴임을 하고 읽었던 책 가운데 제 가슴에 가장 깊은 감동을 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어령 선생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지성이었던 그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이 땅에 뭐 영혼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런 것을 절대로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믿지 않던 그런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변호사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살던 딸이 50대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 딸이 아빠를 향해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았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시대를 위하고 여러분 자기에게 준 재능으로 일하느라고 딸을 버려놓았는데 여러분 이 딸이 50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그가 그 아버지에게 철저한 무신론자인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어령 선생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고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그의 수많은 이성의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이제 이어령은 끝났어. 그는 이 땅에서 여러분 지성을 넘어서는 그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87세 2022년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땅을 이제 오늘 이 땅의 이 시대의 삶에서 이제 영원을 향해 가면서 그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병실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더 살려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런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그는 마지막 내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을 떠나면서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진짜 어떤 일들을 향해 살아가는가를 글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제대로 못 써서 인터뷰 형식으로 하고 그 인터뷰한 그 글을 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이것을 책으로 내라.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뷰를 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굉장히 그 묵직한 주제로 인터뷰를 하다가 작가가 그 작가는 여러분 그 인터뷰된 김수지라고 하는 작가는 19년 동안 그 패션 잡지의 기자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그 중간에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가볍게 좀 쉬는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실려있는 사진을 보니까 바짝 마르셨는데 눈빛만 반짝이는 이어령 선생님 백발로 여전히 그 지성미 넘치는 그 모습 속에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19년 평생을 저는 럭셔리라고 하는 멋지고 폼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멋지고 폼나고 부요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모두의 지성의 선생님이 되신 선생님에게 혹시 럭셔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에게는 럭셔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하자 죽음을 앞둔 노학자는 먼 하늘을 허공을 봤는데 안경 그 사이로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럭셔리?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그러면서 많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가져도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가 없는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었다. 책도 지식도 명예도 학문도 지위도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내 것인 줄 알았던 생명조차 이것이 그분이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테이먼에 제 머릿속에 꽂혀 있는 게 럭셔리, 폼 나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 이 부요한 인생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럭셔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럭셔리 이야기하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어도 본문 고린도후서 이 6장을 읽어보는데 요즘 가슴이 뛰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멋진 인생이 어떤 거냐?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볼 때 감옥에 갇히고 뭐 가는 것보다 핍박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무서워 보이지. 고린도 교회를 당시에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싸우고 이단이 들어오고 벼락필짓 하는 무너진 교회,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우는 교회가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다른 복음을 향해 따라가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 좀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누구파 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선포하면서 오늘 뭐 있는 거 쫙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제 가슴이 뛰는 거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난해 보이지? 성도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내가 알부자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강남에 내가 빌딩 있는 거 모르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다 돼가지요. 25분 제가 하기로 했는데 뭐 잘 모르겠죠. 이제 곧 끝내야 되죠. 저는 대신대학에 오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의 전 인생에 걸었던 것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언더우드가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지혜에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의 인생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임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위대한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저는 제 생각해 봅니다. 학생 여러분 대신대학에 왜 왔습니까? 저는 40년 고신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고신대학 오라 할 수 있을까? 고신대학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어쩌노 내가 또 월급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네가 좀 와줘야 되겠다. 학교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고신대학교가, 대신대학교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 수많은 국립대학이고 다 있어요. 서울대학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는 어쩌면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이 졸업하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메이저 기업에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 못할 것입니다. 최대 총장님이 아무리 가니커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기업에 보장이 됩니다라고 하면 아멘은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래 말하면 안 되지.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이 대신대학에서 4년이 6년이, 고신대학에서 4년이 6년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학교가 꿈꾸는 것은 최고의 연봉, 최고의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내 평생에 내 인생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대학으로, 저는 부산의 진학지도협의회 마피아들을 모아놓고 부산의 진학지도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데 취직될 기다. 취업률은 높지만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장합니다. 우리 학교에 오면 내가 평생에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다 하는 거 4년 안에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룬 이 시대에 저는 퇴임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 이제는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저는 음악 교수입니다. 평생을 노래 한 곡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퇴임한 이후에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저를 초대 못하는 교회, 못하는 지역, 사람이 너무 적어서 오라 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내려가야 돼 생각하고 제가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내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당신이 부대표 해라. 내가 대표하고 돈 쓰는 거는 내가 알아서 쓸게. 퇴임하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퇴임하고 3년 동안 2년여 동안 지금 320회 정도를 다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의 요청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녀보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시골 마을에 사람을 모아낼 수가 없는데 우리 음악가들이 가니까 거기에 여러분 평생의 노래 하나로 걸어왔는데 다시 무너진 이 땅을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는 이 일들에 이번 주일날 수원에 우리 6명의 우리 팀들이 같이 갑니다. 수원에 그 개척에서 8년이 됐다고 합니다. 교회는 25명 모인다고 합니다. 돈도 필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서포트하면서 그곳에가 다시 생명의 이야기.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은퇴가 너무 괜찮네. 학교 머리 아픕니다. 제가 오늘 최 총장님 요새 살을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총장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이 살이 찔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요. 총장님 은퇴를 기대하이소. 여러분 제가 은퇴를 이제는 더 많이 주는 것을 내려가니까 그 속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말씀을 맺습니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럭셔리하고 부유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이걸 오늘 말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어느 날 둘째가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아이가 하여튼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교 잘 다니던 애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한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어릴 때 내가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해더니 꾸역꾸역 가놓고는 이제 정작 공부할 때 됐는데 돌아온다는 그 무슨 말이고 공부가 잘 안 되나 영어가 잘 안 되나 공부 못해도 괜찮다 이말 이게 하려면 이빨 했더니 계속 온다는 그러면서 한국에 편입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한 대학에 한 명 뽑는데 그래 아들하고 무슨 그래서 지네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네 형한테 얘야 니네 동생이 지금 자꾸만 들어온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랬더니 지네 형이 아버지 요새 편입 어렵습니다. 또 한 명 뽑는다 하니까 저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거 있으니까 떨어질 긴데 나 치라고 알아서 놔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놔놨습니다. 부모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떨어지라고 놔놓으면 기도도 안 하고 하면 될 긴데 딱 시험을 치니까 이게 또 그러면 떨어지든지 이렇게 해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이래 했는데 120대 1을 뚫고 한 명 뽑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대단하네. 근데 나 죽는 줄 알았다. 발표 나는 날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지네 이놈 자식이. 니 그래 말하면 되나? 하나님 은혜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래 이야기해야지 자식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실은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자기 잘 모르겠더래. 졸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자기 눈앞에 북한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북한인지 중국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자기가 무슨 스피치를 하더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가가지고 자기가 딱 그러고 눈을 떴는데 한국도 잘 모르고 한국의 어려운 말도 잘 모르고 한국의 문화도 잘 모르고 고사성어도 잘 모르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럼 진작 그런 이야기를 해야 내가 싸우지 않을까 아이가 했더니 또 그때는 또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미국에 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35살인데 미국의 아이오와 유니버시티에 교수가 됐습니다. 부부가. 그런데 여러분 정치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걸 싹 메모해 놓고 이 꿈을 따라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정치가 너무나 흘러오는 이 시대에 미국의 한복판에서 미국 정치를 전공해서 미국 정치학 교수가 됐는데 그래갖고 첫 달 봉급을 이제 2학기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보냈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하나 사세요. 그 돈을 딱 받았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배민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34명이 명절이 길어서 갈 데가 없는데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장로님 오셔서 특강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우리 아이가 준 돈이 북한인지 중국인지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 앞에 스피치를 하고 이 아이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아이가 취직해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의 돈을 나한테 보내왔는데, 그래서 오케이, 내가 아이들 근사하게 밥을 삼아 우리 아이 돈을 그쪽으로 흘려버린, 저는 이 스토리가, 이 아름다운 스토리,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이 길을 향해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로마 변두리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목이 퉁퉁퉁 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딱하게 보이냐, 불쌍하게 보이냐? 천만의 말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교수가 돼갖고 입시 다가온다고 고등학교 가서 이래야 되고, 교회 가서 또 보내주세요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대신 대학교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려는 그 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속에 위대한 하늘의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가득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 대신 대학교는 서울대학이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서울대학 안 좋아하는가? 서울대학 제가 6년 다녔습니다. 서울대학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아니라 돈 벌어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제가 요즘도 매일 가서 부르는, 이번 주일날 가서 부를 노래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럭셔리 인생, 복된 인생,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대신에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